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받아야 하는 은혜, 베풀어야 하는 은혜. 다루시는 손길, 정결해지고 성장하는 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참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베풀어야 하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다루시는 귀한 손길 앞에 우리는 정결해지고 또 성장하는 우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9절에 보니까 9절에 37장 9절이 아니라 42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면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만날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꾼 꿈,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뭐예요? 방금 전에 PPT에 띄워졌는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37장 9절에 보면 이런 꿈이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그 다음 보세요,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전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있었고 달이 있었고 별이 있었는데 별이 몇 개냐면 11개였어요. 그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꿈속에는 별이 11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는 몇 명의 형제들이 있느냐?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요셉의 꿈이 덜 성취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선명하고 또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10개면 정말 딱 10개인 거예요. 11개면 11개인 거예요. 어설프게 10개고 11개고 이런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이 꿈을 생각하고 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형들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지금 요셉이 오늘 일부러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9절에 이제 요셉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42장 9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정탐꾼 좀 좋은 말 같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스파이야, 너희들은 간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오래전에 잃어버린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픔에 잠기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대했을까? 왜 우리가 요셉을 미워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형들은 늘 죄책감과 눌림과 그리고 지독한 괴로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아픈 기억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여러분, 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꿈 가운데 11별이 10개든 11개든 별이 와서 자신의 앞에 절을 했잖아요. 절한 그 내용,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절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요셉에 보면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숙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서 빨리 이 노예의 삶, 감옥의 삶을 청산하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에게 있어서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크게 만나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요, 앙금처럼 아직 풀지 못하는 숙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베풀어야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기를 참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좋다, 살 것 같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께서 너는 복이라,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렀음을 기억하면서 받은 귀한 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닫고 알고 또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 그 어려움이 아름답게 풀립니다. 해결됩니다. 결국에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녀의 관계로 불러주셨잖아요. 모든 관계의 회복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부흥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요, 또 내가 나 자신을 해석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런 사명이 있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저 그냥 건강 챙겨서 어떻게 희희낙낙 조금 더 편안한 생활, 조금 더 좋은 생활, 조금 더 즐거운 생활, 욜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웰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진짜 웰빙, 진짜 참된 건강한 삶이란,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한 가지 더, 나는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 어려움들이 아름답게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붙여주신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혹은 재난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야 합니다. 지날 때는 참 처절하고 아픈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의 영의 눈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는 섭리구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 호통치면서 지금 형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자신을 미워서 자신을 판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집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과 함께 해야 할 그의 형들이 바로 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게 압박해요. 보세요. 13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형들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12 형제라고? 그런데 12 형제라고 하면서 왜 열이야? 12이라면서 왜 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게 말이 돼? 사실은 자신이면서 하나가 없어졌다니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좋다, 하나는 죽었다 하자.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진짜 참말이라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러면 너희들의 행동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형들을 지금 압박하는 걸까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분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형들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지금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과정이 없이 밝혔더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재회를 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느냐? 스스로 더 깊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더 익어가는 그 과정들이 빠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장케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풍년의 때에 그 풍년을 잘 경영하여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다면 지금 또다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형들이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족장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훈련해 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의 쌓인 감정을 자신에게 있는 그 감정들로 형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용서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온전한 용서,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요셉은 무엇이냐? 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예가 신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의도,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유일한 딸이 있었는데 죽어가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아주 매몰차게 그를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위하여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와서 좀 방문해 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바빠서 못 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에 갈 수 있냐? 나는 지금 내 식구 살리기에도, 내 교인 챙기기에도, 내 양 챙기기에도 바빠서 나는 못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여인이 더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더 강수를 쓰세요. 뭐라고 이야기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개 취급당했잖아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신실함을 발휘할 때요. 그리고 고백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아요. 나 개 같은 인생이에요. 나 이방인 맞아요. 주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키우시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뭐 작은 믿음이다, 뭐 큰 믿음이다, 뭐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 파산했다, 그냥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장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연기하셨다. 예수님 연기하셨다.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예수님 연기하셨다. 근데 오늘 요셉 보세요.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형들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살리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더 나아가 그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연기하듯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지는 이 상황들은 진짜가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트. 여러분, 우리 드라마 세트장 보이시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는 진짜 우리가 뭐 50년대, 60년대 그 과거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트장에 실제로 가면요, 진짜 놀랍잖아요. 다 그냥 헛껍데기로 다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카메라만 딱 비치면 정말 50년대, 60년대로 과거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세트장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게 세트라고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금세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앞에서 더 진지하게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귀한 것을 모르게 되어져요. 회개의 기쁨도 모르고 회개의 기회도 모르고 귀한 것의 가치도 모르면 여러분,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제대로 용서하시고 제대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다루시기도 하세요. 이미 용서하셨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루심은 있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귀한지 또한 제대로 감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 하나님의 다루심,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요셉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형들은 차마 차마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 과거까지도 더 낱낱하게, 더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설마 애굽의 총리 앞에서 원래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막내는 집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총리 앞에서 할 거라고는요 이들은 상상치도 못했어요. 그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딱 이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곡식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식량을 주세요. 이 말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총리 앞에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하는요 상상치도 못했어요. 늘 마음에 있었다고요. 늘 부담이 있었고 풀지 못하는 숙제였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이제 그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말하지 말아야 할 이슈였어요. 서로가 다 아픔이었고 상처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전혀 생판 모르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할 줄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앙금의 죄악을 주님께서 싹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깨뜨리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경청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뜻이야. 성경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늘 들었던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그 단어의 무게가 우리에게 더 크게 이렇게 딱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은혜라고 하는구나. 알고 있었던 그 은혜의 단어, 그 뜻, 그 의미가 더 무겁게, 더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옆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늘 우리가 일상으로 가볍게 이야기했던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가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20대의 사랑과 30대의 사랑과 40대의 사랑과 중년의 사랑과, 여러분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또 요즘 느껴지는 그 사랑과,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른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와, 단어의 표현은 똑같으나 그 무게와 의미는 너무 다른 거죠. 요즘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올 때는 비가 와, 부적부적거리고 장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또 장마 끝나면 얼마나 더울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가 올 때에 특별히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은요 통증이 더 심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도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렇잖아요. 낮보다는요 밤이 더 아파요. 그래서 전에 참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밤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이야기. 밤이 되면 이게 통증이 더 심해요. 그게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낮보다는 밤이 더 아프고요, 맑은 날보다는 비가 오는 날이 아프고. 그래서 어젯밤에 아내와 함께 환우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움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아이고 이제 비가 오네, 구적거리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비가 올 때에 더 아프겠다, 아이고 더 힘들겠다. 그러니까 항암하는 사람들은 이게 고통이 더 이게 심하겠구나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알아지는 은혜, 공감하는 은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생각의 폭이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은혜. 내가 그 과거에 또 다른 이야기로 내가 어떤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똑같은 어떤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알지, 내가 아파봤잖아, 내가 그렇게 잃어봤잖아, 내가 그렇게 무너져 봤잖아, 내가 그렇게 깨져 봤잖아, 내가 그래서 알지. 그 아픔의 경험이, 그 깨짐의 경험이 그 마음을 더 이렇게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우리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많아진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 사람이 그때 그걸 말한 거였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이 깨달아지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인격이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있다고, 내가 뭔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뭐 줄까,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뭘 갖는 게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근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순간순간 내가 일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많은 일들을 대할 때 더 주님 앞에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 제목 3가지 띄울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은혜, 또 베풀어야 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렇죠? 요셉이 그가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살건 말건,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열이면 열이고 11개면 11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꿈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도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요, 정말 더 끄집어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내가 직면해야 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할 뿐만 아니라 더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더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귀한 깊어지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깊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귀한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모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적으시고 이름 제출하셨듯이 여러분들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데리고 오지 뭐,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세우세요. 내가 말하면 나올 것 같죠? 은혜의 자리는요 언제나 방해가 있어요. 기도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는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방해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로 뚫어내고, 우리가 귀한 기도로서 오늘 저녁 집회를 또 준비하고 또 내일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보약을 섭취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